시간에 오늘 강의 제목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많은 우리 일반 신자분들이 이제 신학의 역사를 좀 어느 정도 알면 이 현 교회와 현 세대 기독교 또 앞으로 기독교의 흐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알 텐데, 사실은 뭐 신학의 역사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던가 사실 그래요. 근데 신학의 역사는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부터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기독교 역사만 한 2000년 되죠. 그러면은 그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신학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미미하게 있다가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이 신학이 없으면은 이 성경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세계관하고 이게 잘 대응을 하기가 힘들겠구나. 그래서 신학이 결국은 발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을 필요 없다. 신학은 필요 없다. 이러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. 왜? 신학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 필요에 의해서 신학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다룰 것은 이제 복음주의 신학. 자,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물론 건전하고 말 그대로 복음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, 대속, 그분의 부활, 심판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리가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에요.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주의 신학하고, 그러니까 원래 복음주의 신학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복음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.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과 복음주의보다 훨씬 더 넓게 포용하는 그 신학은 신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그 개신교에서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신복음주의, 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에큐메니카, 교회 연합 운동도 하고 또 문화와 깊이 소통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하고 연합하는 그 하나의 협력 기관으로 교회를 착각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특수성이 자꾸 사라지죠. 복음의 핵심,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, 가르침.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언제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거나 전달하지는 거의 못해요. 물론 그 흔적은 있죠.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, 부활, 대속, 그건 있어요.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을 회심하고 또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, 이게 복음주의예요. 이게 정통 복음주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루터나 칼빈도 역시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이외 청교도도.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용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복음주의는 사실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학이지만, 지금은 그런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 이제 거의 쇠퇴했고,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넓은 복음주의. 그러니까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이 세상과의 그 어떤 분명한 경계선을 하지 않고 세상과 경계선은 흐릿흐릿해요.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이 교회가 굉장히 서로 상호 협력하고 그런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, 그다음에 그런 세속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특수성, 복음의 핵심이라든가 이런 게 약화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심판이다, 형벌이다, 지옥이다, 또 거듭난 중생, 이런 거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약해요.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. 이게 신복음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. 그에 반해서 복음주의는 그게 확실하게 강하다,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보통 기독교 할 때는 그게 사실은 이제 복음주의지만,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지만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경계선이 희미하니까 교회가 어떤
어떤 그 성경적인 그 새로운 피조물, 새 사람, 뭐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,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약화됐다. 이게 이제 그 복음주의가 뭐라 그럴까, 자기 자리를 이탈한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영적 생명을 얻는 것, 진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, 영혼의 생명.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건데, 교회 본질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, 이거를 소홀히 하고 그냥 간략하게 예수님 믿는 거,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,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,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둔 그런 변질된 복음주의가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의 역사 중에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진짜 말 그대로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복음주의예요. 그래서 사실은 뭐 보통 예를 들면 교파가 있잖아요. 뭐 루터파도 있고 칼빈파도 있고 개혁파도 있고, 뭐 같은 얘기지만 그 다음에 무슨 뭐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, 교파가 다양해요. 그러나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 교파들이 다 건전하다면 복음주의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. 복음주의가 뭐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뭐 어떤 교파를 무론하고 복음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교파가 형성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. 예전엔 다 그랬어요. 수십 년 전엔 다 그랬는데,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그 복음주의 토대가 이제 다 무너졌죠.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에큐메니카, 교회 연합 정신,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교회 핵심, 그러니까 복음 핵심 교리를 다 쫓아내고 화합, 일치, 나눔, 평화, 이게 이제 토대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로교가 장로교 교리를 고수하지 못하고,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를 고수하지 못하고, 뭐 성결교, 무슨 이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. 그런 교파들이 자기 어떤 신학의 정체성을 이제는 거의 그냥 명목상으로만 유지하지 실제적으로 유지하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파를 가도 다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그 프로그램, 비슷한 내용의 그런 설교들이 대체로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왜 그러느냐? 결국은 복음주의 토대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문화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는 복음주의 교회는 거의 찾기 힘들어요. 복음주의 교회는 찾기 힘들다고.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한 그 교회인데, 그런 복음주의에 정확하게 토대를 둔 교회가 찾기가 힘들고, 대부분은 다 그냥 넓은 광의의 복음주의. 그러니까 이런 복음주의는 미국에서부터 이제 나타났죠.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, 뭐 이런 미국의 그 근본주의하고 서로 다른 노선을 택한, 좀 더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과 좀 더 가까이, 또 세상을 좀 이해하고, 그러니까 이런 그 부류들이 이 복음주의의 뿌리를 뒀어요.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그들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복음주의가 20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이제 전 세계 이제 개신교를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정통 복음주의 교회, 정통 복음주의 교리는 거의 교회에서 지금 거의 흔적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,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이 정통 복음주의 교리를 거의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.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 내용을 형식적인 내용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교 자체가 복음주의 교리로 확고하게 무장한 신학교는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죠. 그러면 성경의 주요한 핵심 교리가 다 빠져나가죠. 그럼 그런 거로 무장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? 온전한 교회 되기는 힘들어요.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교리로 막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,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. 물론 개혁파는 개혁파, 또 순복음 은사주의는 은사주의, 여러 있긴 있어요. 그렇지만
원래 그 모든 토대는 복음주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이어받았죠. 그들이 복음주의자예요. 그들이 오직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, 대속, 희생, 십자가, 그분의 부활, 그 다음에 그분의 재림과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,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은 부지런히 전했단 말이에요. 그게 복음주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없으면은 거기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가장 교회의 핵심이에요. 복음보다 우선하는 건 없어요.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뭐 개혁주의다, 우리는 뭐 감리교다, 우리는 성결교다, 뭐 우리는 구세군이다, 뭐 우리는 순복음이다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그러나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. 그것 이전에 먼저 복음이 있어야 돼요. 복음이 확고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교파가 필요한 거지,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데 비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냥 뭐 복음주의가 아닌데 그냥 다 복음주의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실정이에요.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복음의 확고한 토대를 두고 자신의 교회와 실천신앙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야 그 교회가 사실은 건전한 교회고, 또 모든 면에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독교의 어떤 그 몇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그거는 참 많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봐야 돼.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과연 복음이 있는가,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, 그 복음주의의 그 핵심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, 요게 참 중요합니다. 요게 없으면 안 돼요.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 우리는 무슨 교파다, 무슨 교파다,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은 교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. 하나님은 복음이. 그래서 나는 어느 교파든지 결국은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그 교파가 결국은 복음주의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.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. 지금의 교회들이야 뭐 다 에큐메니칼에 심각하게 노출이 돼 있어서 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깨닫고, 결국은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. 신학의 핵심도 복음이고 교회의 핵심도 복음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복음이 있는가, 정말 복음주의 토대를 둔 교회인가를 빨리 알아차려야지.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을 뭐 나중에 더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하겠지만, 특별히 20세기와 21세기는 너무나 많은 신학의 분파가 다양하고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나타나서 참 교회가 휘청되는데, 그 모든 것들을 빨리 회복하려면 복음주의로 빨리 돌아와야,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